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왜 과정마다 감사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아름답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 좋은 일을 당해도 감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감사.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교훈은 성숙한 교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십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물이 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3일 전에 바다가 쪼개지고 바다가 맨 땅이 되고 바다를 걸어 나왔던 그 감격, 그 감동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망각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영적인 망각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바로 쓴뿌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의 감격이 너무 넘쳤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니 그 말씀을 깨닫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옛 본성이 드러나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 그러죠? 아직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또 어려움이 오니까 그 응답받은 그때의 감격, 감동 다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고 영적인 망각증이 작동돼서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흙이 얕아서,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홍해바다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고 귀하고 성숙한 것은 뭘로 평가한다고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안 나가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보통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 이르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뻔하게 마라에 가면 쓴물이 있는 것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마라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걸 하나님이 몰랐다면 무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마라에 가면 쓴물이 있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해야 했었을 텐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아니 보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기쁨으로 춤추며 금과 은과 폐물을 들고 애굽에서 구원의 감조 속에 나왔던 그 기쁨,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쁨 다 잊혀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할 때는 또 여기서 어린 양의 사건처럼 홍해 바다 사건처럼 또 무엇인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감사했어야 했었을 텐데 영적인 망각증이 작동되어서 원망 불평이 또 나오게 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모세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 대해 원망할 때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 같이 15장 24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습니다. 성숙한 영성을 갖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성숙한 영성, 그 사람의 신앙이 깊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성숙한 영적인 인격을 가진 건 뭘로 평가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 베풀어졌던 은혜, 또 이번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도 갈라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거라고 하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었어야 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원망했지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날 이 나무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갈보리 십자가 붙잡고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슬픈 일이 웃는 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술집 가서 술 먹고 하소연합니까? 친구 붙잡고 하소연합니까?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문제 만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묵묵히 원망 불평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 저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가 속량됐지. 저 십자가에서 나의 가난이 속량됐지. 저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이 깨끗이 청산됐지. 하나님, 지난날 모세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콧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또 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문제 만나면 원망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을 또 경험한다니까요. 우리는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문제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다. 풍랑이 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 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니까 저가 누구이시길래 바람도 복종하는가.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를 지켜 순종할 때 치료받고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책은 2명 이상 모이면 규칙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동창회 모임, 향후의 모임, 직장의 무슨 모임, 무슨 모임, 교회 안에서도 여성교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무슨 2명 이상 모임을 갖게 되면 규칙이 정해집니다. 몇 시까지 와야 됩니다. 회비는 얼마 내야 됩니다. 여기 자꾸 빠지면 탈퇴시킵니다.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장정 60만 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장정 60명이 규칙과 율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합지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은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이 한 법도를 정하시려고 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십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쓴물을 먹인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네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너희 속에 있는 병도 제주고 너희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불순종하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수많은 질병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 법을 정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법도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영적인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준행하여 지키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를 통하여 다음 장소가 엘림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15장 27절 보십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마라를 통과한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엘림의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쓴 인생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단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것입니다. 쓴 인생이 계속 원망 불평하면 쓴 인생에서 죽고 마는 거예요. 쓴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쓴 일을 만나는 사람은 감사하고 일부러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엘림이라고는 단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과정마다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 불평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해해하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원망 불평하고,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과정 무슨 과정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또 이번 기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과정 감사하고 기도하고 과정마다 감사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 생각납니까? 아이고 중간고사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기말고사 없으면 좋겠다. 그 시험이 없는 세상 살면 좋겠다. 좋습니까? 뭘로 그 사람의 실력을 평가합니까? 직장 갈 때도 회사 들어갈 때도 시험이 없습니다. 뭘로 사람을 뽑습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잘 보려고 준비하고, 기말고사 시험 준비 잘해서 시험 보려 하고, 그래서 한 학년을 마치고 중학교를 마치고 과정이죠. 고등학교를 마치고 과정이죠. 수능을 보고 내신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과정이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에 취업하려고 수많은 시험을 보죠. 과정이지요. 또 정년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회사 갈 때 또 시험을 보죠. 과정이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정마다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과정마다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 개인이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 만날 때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